벌써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2년 5월에 미국의 뚜르대학원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네 식구가 17박 18일 동안 미국 서부와 동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LA 도착을 해서 그랜드 캐년과 주변의 국립공원을 여행을 했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동부로 와서 워싱턴과 나이아가라, 보스턴과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여행하고 졸업식에 참여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는 하와이에 들러서 2박 3일 여행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사를 통한 여행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여행하는 자유 여행이었습니다. 22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지도를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고 또 여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도 짬짬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혹시 잘못 길을 들지 않았나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쓴 결과 미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년 전보다 어디를 가든지 여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지인보다 더 그 동네를 잘 알고 또 그렇게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낯선 길도 두렵지 않게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여행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이 넓어서 이 길로 가면 맞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왼쪽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왼쪽에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낭패를 만나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또 내 고집을 버리고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에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두 여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안내하는 그 여성의 목소리, 그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익숙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제와 다른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삶, 새로운 만남,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내비게이션이며 동시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처럼 험난한 인생길을 만나도 성경의 안내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영혼의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떤 길을 가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이며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교회들이 본을 받아야 할 그러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며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룩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모든 문제를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회의가 잘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 회의 중에서도 교인들의 총회인 당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야 부흥의 새 역사를 써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운 당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은혜로운 당회는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당회입니다. 6절과 7절은 회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대인의 문화와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만일에 그 선교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미국의 문화와 음식 방식을 음식의 문화를 따라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도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했는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처럼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우리에게 낯선 광경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예배도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의가 길면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당회로 모였는데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회의를 빨리 끝내자, 그것이 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교회에 유익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끝내는 게 은혜로운 것이에요? 아니면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은혜로운 것입니까? 후자,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교회에 유익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은혜로운 당회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은혜로운 당회란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진지하게 토의하며 또 토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의 대학교 수업 광경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실에 몇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서로 토론하게 했는데
얼마나 열띤 토론을 하는지 모릅니다. 몸을 써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띠게 토론을 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꼭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상명하복, 일방적인 의사 전달의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들 앞에서 침묵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그랗게 둘러앉은 상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말하려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밥 먹을 때 말하면 뭐가 돼요? 복 날아간다고. 너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날아가니까 밥 먹을 때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입 다물고 열심히 먹기만 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수업이 시작되면 질문 시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질문받지 않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게 되면 선생님 들어와서 칠판에 계속 판서하고, 학생들은 뭐하죠? 열심히 필기만 하는 거죠. 사각 노트 필기 소리, 칠판에 판서하는 딱딱한 소리, 그 소리만 그저 교실에 울려 퍼질 뿐입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가르침,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계속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버릇없다고, 대든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회의도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입을 다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그 표정처럼 그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긴 하지만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회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 살아가야 할 다양한 인생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장만 따라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야 기쁘지 남의 인생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 다양한 생각과 달란트들이 잘 어울려져야 교회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또 이스라엘에 관한 그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경청하고 결의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상과 언어와 문화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경청하며 결의하는 그러한 당회가 은혜로운 당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양한 의견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다양한 지역과 문화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당회는 순종하는 당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무르익어서 드디어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순종을 통해서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 구원의 복음만큼 중요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존재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던 이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온 교회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할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상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와서 의장의 권한으로 모든 논쟁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내 의견이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판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회의의 의장이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의 말을 들었습니다. 온 교회가 사도의 권위, 주의 형제인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교회 권위에 순종한 결과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권위에 순종한 결과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모든 권위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교회의 직분도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신 예수께서 당회를 통해서 수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며 악한 마귀를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오랫동안 갑론을박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권위에 따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을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했지만 결정한 후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파견해서 교회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모두가 순복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며 회의의 결정에 순종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어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교회의 모든 결의에 대해서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께서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교회의 결의가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의된 사항을 반대하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을 존중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 결정은 사사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된 뒤에는 그 결의를 따르는 것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안타깝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며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들을 가리켜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거역함으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거스르는 거짓 사도와 가짜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결의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악한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초대교회에도 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유대주의 이단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과 사이비 길을 가며 복음을 거스르고 교회를 대항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한 신앙의 길, 교회가 정한 규범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교회의 결의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며 회의의 결의를 따라야 내 신앙이 살게 됩니다. 교회 결정을 따라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결정을 지켜갈 때 교회가 부흥하며 세상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당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1년의 교회 살림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부장과 위원장의 선출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며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회의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지체들이 모이는 회의도 거룩한 회의입니다. 의장은 제가 맡지만 회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안건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은혜로운 당회, 건강한 당회를 통해서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화천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모시게 하시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순종하며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숙해 하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당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들이 토의되게 하시고 결의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당회 더욱더 부흥해 나가는 화천지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